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첫째 날 뭘 창조하시죠? 빛. 둘째 날 궁창 위의 불과 궁창 아래의 불로 나뉘게 하세요. 셋째 날 육지 한 곳에 모이고 씨 맺는 채소와 나무들이 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하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하고 연결이 됩니다. 첫째 날 빛,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날짜와 징조와 연화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5일째 공중의 새들이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들이 종류대로 있게 하세요. 그 다음에 6일째 기는 것 육축 짐승, 그 다음에 사람을 만지시고 그 고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근데 이제 사람 전에 기는 것 육축 짐승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기는 거는 뭐 진해 같은 거, 노랭이 같은 거 염두에 두면 될 거고, 그럼 육축하고 짐승은 구분이 뭘까? 육축을 다른 말로 하면 가축이라고 될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야생 동물들하고 사람이 키우는 동물들하고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이 되기 위해서요, 조건이 있답니다. 다 가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첫 번째로 이 동물의 식성이 너무 좋아도 안 되고 특정 먹이를 너무 선호해도 안 된답니다. 왜냐면은 식성이 너무 좋으면 사람이 키우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특정한 것만 먹으면은요, 이거를 공급하기가 사람이 어려워요. 키우려면은 이 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두 번째로요,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 되려면, 사람이 키우는 가축이 되려면은요, 성장 속도가 빨라야 된답니다. 그래서 키워서 한 10년쯤 걸리는 것들, 이거는 이제 수익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키우는 이 가축들은요, 좀 빨리 자라요. 세 번째로 가축은 야생 상태가 아니라 감금 상태에서도 번식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치타 같은 동물은 가축이 안 돼요. 사람이 키우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둬서 키우는 순간 병이 들거나 사육이 죽는다고 그러니까요. 네 번째로 회색곰 같이 사람을 해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가축으로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처에 갈 수도 없을 만큼 사람이면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죠? 다섯 번째로 사람에게도 너무 겁을 먹고 너무 예민한 동물들은 가축으로서 조건이 안 된답니다. 가젤 같은 것들, 사람이 근처만 가도 겁을 먹고 난리 피는 동물들이죠. 요거는 안 된대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같은 동물끼리도 위계적 질서를 지키고 서로 무리지어 다닐 수 있는 것이 가축의 특징이랍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맞아요, 그죠? 개들도 그렇죠. 닭들도 그렇죠. 같이 논다고 막 서로 막 잡아먹고 잡아 죽이고, 그러면 이제 가축으로서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가 돼지를 서로가 잡아먹는다.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6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가축이 될 수 없다. 참 재미나는 글이에요, 그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비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제 필수 영양소라는 게 있잖아요. 탄수화물이 있고, 그다음에 단백질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이 있고, 이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 핵심 영양소 외에도 골고루 또 영양소가 잡혀야 되죠. 예를 들어서 비타민 C가 모자라면 괴혈병이 걸리고, 비타민 A가 모자라면 야맹증이 생기고, 비타민 D가 모자라면 골다공증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제가 사실 돌잔치 같은데 그때 이제 주로 잘 다루는 본문입니다. 사람이 성장할 때 이 4가지 요소가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 몸이 자라는 것, 하나는 이 지혜, 정서가 자라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는 것, 영성이 자라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는 것, 사회성이 자라는 것. 이 4가지가 전부 다 건강하게 자라야 전인적인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키가 자라는 것, 우리 신체가 자라야 되죠. 생각을 해봐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신체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님이 가슴이 아플 거예요. 힘이 들 거예요. 속상할 거예요. 잘 자라야 돼요. 또 건강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꾸 건강해야지 아파봐요.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님들이 힘들거든요. 속상하거든요. 작은 아이가 애들하고 장난친다고 약간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맨 발로 바닥을 착지를 해야 되는데 턱으로 착지를 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턱 밑이 나가면서 이 뼈가 이렇게 드러났어요. 애를 데리고 제가 병원에 가는데 와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좀 무뎌서 그런 일 겪어도 별로 속상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내 턱이 나가고 내 뼈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저절로 들더라고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자녀 키울 때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런 마음이 애틋하죠.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건강. 그래서 신유의 은사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신유의 은사는요, 병들었을 때 고침을 받는 걸 신유의 은사라고 그러죠. 그런데요, 이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도 신유의 은사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뜻이 있으셔서 육신을 연약하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울 사도입니다.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앞으로 그러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왜? 내게 주신 은혜가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다 보니 바울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커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지혜가 자라는 거죠. 자, 몸은 어른이 돼요. 쭉쭉쭉쭉 커가요. 근데 지혜가 자라지 못하면은 이것 역시 부모님들에게 가슴 아래의 요소가 됩니다. 이 정서적으로 지성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 필요하죠. 이 지혜가 잘 자라시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라고 다 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구분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잠언의 범위는 지혜로운 자는 이 언어를 잘 다스려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말을 쏟아내요. 지혜로운 자는 분노를 잘 다스려요. 이 미련한 자는 아무 때나 화를 내요.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해요. 게으른 자는 미련한 자는 게을러요. 이런 식으로 지혜로운 자와 게으른 자의 차이점들을 잠언서에서 꽤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지켜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후반이 나오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순종을 안 해요. 지키질 않아요. 이런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구분하시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에서도 등잔과 함께 기름을 같이 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슬기롭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등잔은 있는데 기름이 준비가 안 된 처녀들은 어리석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할 때 기본적으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때 이제 솔로몬과 관련돼서는 듣는 마음이라는 말을 써요. 듣는 마음. 그게 지혜예요. 듣는 마음. 이게 자꾸 자기 얘기만 하려는 사람을 어리석고 남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 이 경청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롭다 하는 말이 왜 나오느냐? 이 솔로몬의 기도와 응답의 과정 속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는 말이죠.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학문을 깨닫도록 지혜를 줬죠. 스테반과 빌립 집사님에게 지혜를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오올리압과 부살렐에게 지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요, 지혜를 얻는 통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이죠. 이 말씀이 나로 노인보다 지혜롭게 해주고, 이 말씀이 나로 스승보다 지혜롭게 해주고, 이 말씀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요,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들 치고 지혜가 안 생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동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거 구하세요. 성경에서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가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식을 키울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사업에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장사에도 지혜가 필요해요. 하여튼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면은요. 다른 모든 것들보다 지혜를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하여튼 여기는 여러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지혜로운 종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목사가 볼 때도 이게 미련하게 굴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어리석게 할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죠. 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다음에 세 번째 항목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리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는 것. 이걸 쉽게 말하면 영성의 성장.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갈수록 더 사랑받는 존재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할 때 이거는 이제 보편적이죠.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은 그럼 또 뭐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이 말씀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자,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어요. 엘리압은 키가 커요. 인물이 잘생겼어요. 누가 봐도 호감을 사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야, 여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 세울 사람이 있구나 하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래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버렸대요. 그러니까 다윗은 저 구통에 있어요. 아버지 인정을 못 받아요. 형에게 무시를 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세요. 근데 엘리압은 집안의 기둥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신임이 두텁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호인이고 키 크고 잘생겼어요. 지도자감으로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노아 당시에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생각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얼마나 죄악이 꽉 찼는지 몰라요. 이 마음이 고약해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마음이 죄로 아주 썩어 문드러져 버렸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딱 한 사람, 그 시대 딱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노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의 특징이 3가지로 나와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묘사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 영성 있는 인물이 노아였단 말이죠. 이건 이제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집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맞춰가는 거예요.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옆으로 세지도 말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사실 성경에 가득하잖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인물들, 히스기야 같은 인물들. 이 왕들이 쫙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들으시는 왕들이 있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싶은 왕들이 있잖아요. 아합 같은 경우 아웃이죠. 여로보암 같은 경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러면 이건 끝난 거예요. 다윗의 길로 행하여, 그러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스러워가는 것 중요한 요소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이 사람에게도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커가야죠. 조금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은요, 이게 어른이든 애들이든 이렇게 왕따를 이렇게 당하잖아요. 당하는데 그거 하면 안 되죠. 저희들도 애를 가르칠 때 학교에서 누가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더랑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가만히 있지 말고 나서서 막아줘. 친구 되죠.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본인이 자꾸 그런 구실을 제공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거, 사랑받는 거, 존경받는 거, 이거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아까 지혜 부분 얘기할 때 이 말 부분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얘기를 하면은 그래 하고 이게 호감해주고 호응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런 사람하고 뭔 말만 했다 하면은 그냥 그거 가지고 쪼아대는 사람하고 누가 사랑을 받겠느냐고요.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준 사람, 이 경청이라는 거 상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어제도 심리학 교수 하던 분 한 번 이제 오셨는데 책을 꽤 많이 냈어요. 그 기업체 같은 데서 강의를 많이 하고 CEO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많이 하던 분이에요. 그게 단가가 세더라고요. 30분 강의하면은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종류의 책들을 읽어봐도 이제 경청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데 요이 땅하고 맨 자기가 막 조금만 아는 거 나오면 막 얘기하고 싶어 와서 그냥 막 얘기만 하느라고 다다다다다다 그 사랑 못 받아요. 근데 남들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주는 사람이죠. 그 사랑 받아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친절한 사람이 사랑을 받겠어요? 불친절한 사람이 사랑받겠어요?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친절해야 사람들이 좋아해요. 불친절해봐요. 멀어지죠. 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사랑을 받겠어요? 교만한 사람이 사랑받겠습니까? 여러분 교만 따라봐요. 미움 삽니다. 꼴배예요. 꼴배. 아우 잘난 척하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 사랑받겠습니까? 게으르고 뺀질거리는 사람이 사랑받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지혜서에 나오는 구절이죠. 게으른 사람은 눈에 연기 같다고 인상 찌푸리게 되죠. 이에 초 같다고 인상 찌푸리죠. 하여튼 굳은 일, 힘든 일, 곤란한 일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뺀질뺀질거려요. 그리고 먹을 때는 잘 나타나고 그냥. 그 대접받을 때, 인정받을 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랑거리가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얼굴 비치고, 그 누가 존경해주고,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참 충성돼요. 성실해요. 굳은 일 앞장서세요. 이걸 알아요. 다 봐요. 이런 교회요. 성도들끼리 서로도 다 알아요. 교회 오래 다녔고 직분이 있다고 저절로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받겠어요? 거짓말하고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는 사람이 사랑받고 인정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이거는 다 인격적인 요소들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막 기도할 때는 열심인데 예배할 때는 열심인데 인간 관계가 막 다 틀어지고 깨지고 그냥 늘 이렇게 분열 부대낌 이럴 때는요 자기를 돌아보는 게 옳아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몸이 잘 자라는 것, 건강한 것 중요해요. 지혜가 잘 자라는 것,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것 중요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것, 이거 영성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인정받는 것, 사회성 중요해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균형 잡힌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네 가지가 잘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비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중에 혹시 뭐가 비는지 생각을 좀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는, 인정받는, 존경받는 주님의 종들로 다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손 드시고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강건함을 누리는 신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 주시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영성 있는 종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좋은 사회성을 가진 저로 성장해 가도록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하나님 그런 아이들 키워나가는 학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완전히 다 타락해버린 그런 현상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 노아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의인이고 당시에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세상 많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물들이 흘려 들어왔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처럼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영성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다툼과 분열의 불씨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해와 사랑의 불꽃이 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저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성장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겸손하게 섬기며 친절을 베풀며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보도만 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잘 키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초등부 아이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성령의 권세로 아버지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학교를 세우고 시작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선한 결과,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로코이를 시스포리비마이나리아 라이라리아 소이소리 알라카이사이사이 소이소이리아스카